오늘 또 각 가정에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령의 성도님들 가정에 주님께서 크신 은총 베푸셔서 이곳에서처럼 천국에서도 온 가족이 함께 영원히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복된 가정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몇 주 연속해서 쭉 함께 살펴보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결정적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가나안에 대한 소망이 뜨겁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저 가나안, 적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가나안,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저곳에 빨리 가고 싶다, 그런 열망이 가득했어야 되는데 그들 마음속에는 가나안을 향한 열망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힘들면, 조금만 먹을 것이 없고 조금만 마실 물이 없으면 힘들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가나안을 간절히 열망하지 못한 그들은 제1세대는 대부분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 광야라는 것은 바로 오늘의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홍해가 세례를 의미하는 것이고 요단강 건너는 것이 육체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바로 세례받고 신앙생활하는 오늘 교회 생활은 바로 광야 생활과 같습니다. 출애굽했다고, 광야에 있다고 다 가나안에 들어간 건 아닙니다. 세례받고 등록하고 교회 다닌다고 모든 사람이 다 천국 들어가는 것 아니라는 말씀이죠. 밭에 있다고 다 곡식입니까? 가라지도 있는 거예요. 울에 있다고 다 양입니까? 염소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교회 다닌다고 다 성도입니까?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한국에 1000만 정도의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 중에 얼마나 천국 갈 수 있을까? 그것이 문제예요. 더 심각한 문제는 나는, 내 자녀는, 내 가족은 정말 천국 갈 수 있을까? 그것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가벼운 게 아닙니다. 하이구 목사님, 우리 가정이 4대째입니다. 5대째입니다. 예수 믿은 지 30년, 40년 되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천국 가기 위해서 좁은 길을 가고 있습니까? 좁은 문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천국 가는 길은 좁은 길이기에, 좁은 문이기에 찾는 이가 적다 그랬습니다. 넓은 길 걸으면서 희낙락하면서 여유있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생명을 걸고 가야 하는 길입니다. 주님께서 과부와 악한 재판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끝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어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시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 재림하실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 재림하실 때 구원받을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수십억,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참 믿음을 가진 사람, 천국 갈 사람이 얼마나 되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고향, 제일 먼저 무엇이 생각납니까? 고향이 좋은 것은 사람 때문이죠. 그 사람은 부모님이 계시고 그런 친척들이 있고 친구가 있어 고향이 좋은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고향은 아름다운 고향 마을, 진달래꽃 피고 설꽃 피는 내 고향, 아름다운 고향 마을이 생각나고,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내 집,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가 천국을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곳, 주님이 계신 곳,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 도성, 전체 하나님의 나라, 그 아름다운 환경,
그것이 또한 우리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또한 바로 주님과 내가 함께 살 내 집, 전체 천국도 중요하지만 내가 살 내 집이 또한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 천국 도성, 그리고 주님과 내가 함께 살 천국의 신혼집,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관심을 갖고 살펴봐야 됩니다. 그런데 관심을 갖고 성경을 자세히 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왜 명확하게 더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는 것일까요? 어떤 분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천국이 서프라이즈 패키지라고 했습니다. 서프라이즈 패키지라는 것은 깜짝 선물이죠. 별로 기대하지 않았는데 딱 살펴보고 예상 못한 선물일 때 깜짝 놀라면서 좋아하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은 이런 것이야 하고 보여줬는데 조금만 보여줬기 때문에 상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일까? 이런 것일까? 이렇게 상상을 했는데 막상 천국을 딱 까보고 나니까 아, 주님,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좋네요. 주님 아마 그 소리를 듣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상상할 수 있을 만큼은 충분히 주셨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주시는 그 내용을 근거해서 마음껏 상상을 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천국을 사모해서 야, 정말 천국 가고 싶다, 그 마음이 이 땅에서 오래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마음보다 더 커야 됩니다. 그래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고 그래야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랬죠.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빌보와 고린도후서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네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정말 나 하나만 생각한다 그러면 이 몸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천국 가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그러나 연약한 교회가 있기 때문에 너희들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땅에 있는 것이지 나만 생각하면 지금 당장 천국 가고 싶다.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럼 이제 천국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다 말씀하지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 만큼은 주였습니다. 첫 번째로 천국은 부활한 우주입니다. 21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었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결혼식을 앞둔 신부가 남편에서 단장합니다. 최고로 정성을 들여서 예쁘게 하겠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아름답게 만드신 그 우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아니고 새 하늘 새 땅은 부활한 우주, 새로운 우주라는 것입니다. 헤브리라는 책의 저자인 목사님은 이같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랜디 알콘의 정의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곳은 부활한 우주로서 부활한 성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될 곳이다. 새하늘 새 땅이 어떤 곳인가? 부활한 우주다. 자, 부활의 몸이 어떤 몸입니까? 이 몸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몸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자유로운 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갖고 있는 육체적 성향도 있습니다. 먹을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고 운동도 할 수 있는 그런 몸입니다. 부활의 몸은 현재 이 몸과 연속성이 있고 비연속성이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부활한 우주 새하늘 새 땅도 연속성이 있고 비연속성이 있습니다. 연속성은 동일한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그는 분명히 연속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새하늘 새 땅입니다. 죄로 타락한 이 오염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 때 이 새하늘 새 땅이 어떤 것이가를 사모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것은 바다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바다는 계시록에 보면 짐승의 거처입니다. 거기는 악한 자들이 발붙일 수 없는 곳입니다. 그곳은 저주가 없습니다. 완벽한 환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을 사모하면서 언제 더욱더 천국을 사모할 수 있느냐? 이 땅의 환경이 나쁠 때, 그때 더욱 천국을 사모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오염이 심합니까? 물도 마음대로 마시지 못하고, 많은 사람이 물을 아마 사서 드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나중에 또 공기마저 사서 마셔야 할 정도로 공기도 많이 오염되었습니다. 이런 환경에 살 때 천국은 이렇지 않지. 그래서 현실이 어려울수록 더욱더 천국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덜 오염된 곳을 만납니다. 아름다운 호수, 아름다운 자연, 비교적 인간의 때가 덜 묻은 그런 아름다운 자연 볼 때 천국은 이보다 더 아름답겠지, 그렇게 상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쁜 환경을 만나도 천국이 생각나고 좋은 환경을 만나도 천국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천국은 우리 주님과 함께 살 새 집입니다. 그 천국의 새 집, 천국의 주님과 함께 살 새 집이 있다. 그 사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약혼, 정혼, 결혼 이 세 단계로 이어집니다. 약혼은 부모들끼리 하는 겁니다. 본인 당사자의 의사 물어보지 않고 그저 신랑 신부 아버지가 우리 사돈하세, 그래서 약혼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들 딸이 이제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성인이 되면 부모님의 그 결정을 받아들이겠냐 묻습니다. 그래서 예,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분과 결혼하겠습니다. 당사들이 의사로 결정하게 되면 정혼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정혼이 되면 법적으로는 완벽한 부부입니다. 그러나 함께 살지는 않습니다. 그럼 정혼식 끝나면 어떻게 되느냐? 끝나면 신랑은 신부와 헤어집니다. 그리고 신혼집을 마련합니다. 그 신혼집을 다 마련하면 돌아와서 결혼식을 합니다. 그리고 신랑을 자기가 지은 새 집으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좀 좁습니까? 냄새나고 좀 불편합니까? 천국에 주님 전 내 집이 있다. 천국집을 사모하면 되는 것이죠. 또 이사해서 깨끗하고 넓은 새 집입니까? 그럼 천국집은 이보다 더 좋겠지,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집이 좋아도 천국 생각나고 집이 넓고 좋아도 천국 생각나고 그렇게 천국을 날마다 사모해야 됩니다. 천국은 부활한 우주입니다. 새하늘 새 땅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사랑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천국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사는 곳이다. 21장 3절 4절, 22장 3절 4절 같이 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천국은 주님과 함께 사는 곳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사는 것입니다. Face to face.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 한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피조물의 가장 큰 영광은 창조주와 함께 있다. 창조주의 얼굴을 대면할 수 있다.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있으면 주님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것은 사망이 없습니다. 애통하는 것이 없습니다. 곡하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눈물을 닦아주시기 때문에 다시는 눈물 흘릴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은 눈물 흘릴 일이 많지요. 사는 사람과 헤어집니다. 사별의 아픔이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불편합니다. 또 인간관계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워하며 밤잠을 자지 못하며 괴로워할 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할 때, 그때 천국을 사모하십시오. 천국 가면 주님께서 내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그것에 눈물 흘릴 일이 없을 것이다. 그 이 땅에 힘들수록, 슬플수록, 어려울수록 더욱더 천국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불편하면 불편할수록 더욱더 천국을 사모하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아내들이 남편 때문에 눈물 흘립니다. 남편의 속썩여도 천국의 예수 신랑은 그렇지 않겠지. 남편 속썩여도 그것 때문에 더욱더 천국을 사모하고 더욱더 예수님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남편이 잘해주면 예수 신랑은 더 나를 예뻐해 주시겠지. 예수 신랑은 더 나를 사랑해 주겠지. 그래서 신랑이 잘해줘도 예수님이 생각나고 못해줘도 예수님이 생각나고 어떤 일을 겪어도 그 때문에 더욱더 천국을 사모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천국은 부활의 몸으로 주님을 섬기며 영광을 누리는 곳입니다. 22장 1절 2절에서 5절 같이 읽어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많은 사람이 천국에 대한 정보가 없다 보니까, 관심이 없다 보니까 천국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천국 맨날 예배만 드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1시간 예배도 지겨워 죽겠는데 아이고 어떻게 맨날 예배만 드리냐, 아이고 지겨워서 나 별로 천국 안 가고 싶다, 그런 분들 계세요. 초신자 가운데. 물론 천국에 예배가 있겠죠. 가장 중요한 일이겠죠. 그러나 천국의 예배는 지겨운 게 아니에요.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예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양한 것을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얼마나 많은 종류의 동물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종류의 식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에서 맨날 예배만 들어도 그렇게 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양한 재미있는 것들을 엄청 많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활동도 우리가 천국에서 할 겁니다. 천국은 노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섬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종이 주인 섬김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왕 노릇하리라. 왕은 놉니까? 왕이 일해요. 그럼 왕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닙니다. 왕은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권세를 가지고 합니다. 기쁨으로 합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겁니다. 영광 위에 섬길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고 천사들을 다스릴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성도들끼리 섬기면서 하나님께 최대한의 영광이 돌아가기를 힘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주신 그 다양한 즐거움을 누리며 살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부활한 몸은 먹을 수 있습니다. 부활한 몸은 운동할 수 있습니다. 부활한 몸은 예술적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다양한 활동들을 할 때마다 우리가 더욱더 천국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수 과일, 생명나무 과일, 보통 한 종류가 맺히는데 천국에 이 생명나무에 12가지 실과가 맺힙니다. 그 따먹으면서 함께 웃으면서 즐길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번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지금 줄인 자는 복이 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우리는 천국에서 웃게 될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만약 천국에 웃음이 없다면 나는 천국 별로 안 가고 싶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천국은 웃음이 있는 곳입니다. 언제 웃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맛있는 거 먹을 때 웃게 되죠. 이번 추석 명절에 과일 먹으면서 성품 먹으면서 웃고 떠들며 즐길 것입니다. 그 순간에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천국의 과일을 먹으면서 천국의 떡을 먹으면서 이같이 웃으리라. 천국을 더욱더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축복은 이기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계시록 21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긴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는 부활하고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 이것을 믿는 자가 이기는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그럼 우리는 이긴 자입니다. 문제는 이 축복을 나만 누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혹 내 가족 가운데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 친구 가운데 친척 가운데 이 사실을 모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없는지 이번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함께 음식을 먹는 이 사람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없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다 구원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노라.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또 우리의 소원이어야 합니다. 계시록 22장 21절 성경의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소원이고 우리 기도 제목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로마서 10장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겠습니까?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전파할 수 있습니까? 먼저 믿은 우리가 전파할 수 있습니다. 천국 소망으로 무장한 예수를 믿음으로 승리한 우리가 이 승리의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